교재 4240페이지 한쪽 가로 3번인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제3절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4206페이지입니다.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잠언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죠.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인데 오늘은 아마 22장까지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이 내용 중에 앞에서는 이제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 이전에 1장에서부터 9장까지 2절이죠. 제 2절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제 잠언 9장 7절에서부터 1장 7절에서부터 9장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6절은 서원이고요. 잠언의 서원. 근데 잠언의 서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공부했으니까 목사님들 제가 강의하는 내용만 듣고 그냥 말아버리면 아마 하루도 다 안 가고 다 잊어버릴 겁니다. 여기서 듣고 갈 때 벌써 다 머리에서 거의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 성경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 잠언은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노란 자유와 같은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고 왕국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져서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의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지금 다윗이 사실은 해석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해석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 바르게 해석하게 되면 잠언서가 쉽게 납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오고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게 이제 이건데 결국 다윗이 왕 되기 이전까지는 자손하고 땅 통치란 말, 땅 언약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부터가 통치 언약 아니에요? 통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이 마지막 다윗 왕에 와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고 솔로몬은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이 잠언서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전해주면서 첫째로 서문은 이제 1절에 나오니까 저 1장 1절로 6절에 잠깐 서문이 나오고 2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혜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한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미련하다. 이걸 솔로몬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그렇게 가르쳐 주는가? 솔로몬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자기 아들 르호보암도 자기처럼 지혜를 얻어서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바로 이 왕가가 계승되기를, 그래서 여기 바로 그간에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다. 그러면 이 왕가를 누가 세워주시는가? 아버지 다윗이 초대 왕이 되고, 그 다음 솔로몬 자기가 2대 왕이 되고, 자기를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왕가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아버지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르호보암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혜도 주관하니까 주권성이죠. 그다음 왕가를 세우시는 능력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다윗 왕가를 세워주셨다. 그리고는 이제 제4절이 이제 23장부터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나라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세워주시는가? 여호와께서 세워주신다, 그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개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2절에서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솔로몬 당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당대.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르호보암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이제 2절이고, 3절은 왕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왕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자기 당대에 보잖아요. 예, 자기 개인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은 자기 당대에 이루어주시는 일을 보고 결국은 내다보면서까지 끝까지 다윗 왕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신다,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왕을 세움으로만 되지는 게 아니라 우리 다윗 왕가는 반드시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이 왕가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바로 22장까지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세워주는가? 이 나라를 세워주시는 분도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네.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성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솔로몬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일을 해석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2절은 자기 당대에 나타나는 일을 해석해 주는 거고,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일을 내다보면서 하시는 말씀, 그걸 배경으로 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잠언서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바로 잠언서의 내용이다. 잠언서가 바로 그 역사서에 대한 해설이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잘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금 목사님들께서 듣고 계시는 이 성경 신학은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연구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만 아시면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들 성경만 봐도 그냥 바꾸나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계속해서 계시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어떤 여호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9장까지고, 그 다음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22장까지고, 그 다음 나라를 세워주시는 그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31장까지 맞죠? 잠언이 31장까지죠? 예. 그러니까 23장로부터 31장까지가 나라를 세워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내다보면서 솔로몬이 노래에 찬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어찌 다윗에게서부터 그 다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것을 자랑한 그렇게 해석만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대로 결국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 다 찬양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빗나가지 않아요. 천하 없어도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느냐? 아니, 성경이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지 않았느냐?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자기 당대에 있었던 일, 자기 당대, 자기에게 있었던 일, 그 다음 자기 당대에 있었던 일, 이것은 나라를 세우시는 건 영원한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나라를 언약하시고 결국은 모형적으로 다윗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사는 데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통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원리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이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찬양이 나가는 것이 잠언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공부한 시편도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끝을 맺었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찬양. 그 다음 욥기서는 하나님의 전능성 찬양,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를 바로 찬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를 깨달으면 결국은 찬양이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깨달으면 하나님 찬양, 여호와 찬양이 우리에게 와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지금 제가 입이 불어틀 정도로 이렇게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여호와 찬양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 찬양밖에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과거에 칼바르트가 뭐라고 하고 그 다음 셰익스피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는 다 신학교에서 다 들은 거란 말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신학교는 신을 얘기해야 신의 진리를 얘기를 해야 신학교죠. 그러니까 신학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열닥지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내 비싼 돈 주고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내가 신학을 했는데 저 인간이 뭐기에 건방지게 신학을 무시하나.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칼빈이 뭔데 칼빈 얘기를 자꾸 하고 루터를 가리키고 쮸잉글리를 가리키고 뭐 아브라함 카이퍼를 가리키고 찰스 아지를 가리키고 나는 얼마나 신하게 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 찰스 얘기를 귀가 뚫어져라고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진짜 신학적 학문이고 지식인데 지혜인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하니까 나와도 결국에는 찬양도 아브라함 카이퍼 공부 잘했다는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 자랑하고 찰스 아지 자랑하고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신학자의 제자로구나. 나는 그들의 제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맞잖아요. 이런 소리 하면 야, 너는 성경학교나 다녀라. 성경 얘기하면 그것은 무식한 걸로 취급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하버드에 유학 가가지고 유학을 하는데 가니까 성경 얘기하니까 어디서 야만족이 온 줄로 그렇게 취급하니까 그냥 돌아서도 버리더라니까. 세상에서 헤쳐나가야 되겠는데 완전히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만인 취급하니까 그냥 입 닫아버리고 확 돌아가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나와가지고 통합 측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한국으로 목표를 올려다가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오고 미국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우리 성경신학 공부할 때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개혁신학과 성경신학이라는 책이 하나. 그거 언제 기회 되면 목사님들 한 권씩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쉽게 내가 잠언서를 가르쳐 드리니까 결국은 이걸 알고 잠언서를 읽어야지. 내가 지금 진도만 자꾸 나가서 지금 오늘 10장부터 계속 나가면 배우기는 배워요. 목사님들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얘기한 이것을 이해한다는 건 그리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읽으면 거기서 역사적인 배경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당연히 1장에서 9장까지 잠언서 내용을 할 때에는 솔로몬 자신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신의. 왜? 자기 자신에게서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를 주어서 나라 왕이 되게 했다. 그리고 자기를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 흉영하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었고, 그런 얘기가 바로 1장에서 9장까지고 10장에서 22장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오늘 공부하는 건 오늘은 지금 14장부터 나오잖아요. 14장부터. 이 부분에 속하는 거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회당부터 로보암에게 교훈할 때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다 역사적 배경으로 나와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 특히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기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져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마지막 이 세상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오실 이 계시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 여기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잠언서를 정확히 알면 성경 다 잘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공부하실 때 신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냥 고고과목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시험 보듯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잠언서를 하든 전도서를 하든 어디를 하든 성경 전체를 바닥 깔고 자꾸 이해하다 보면 나중에는 도가 통해버리잖아요. 관통이 돼버리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이 쫙쫙 관통이 되니까 쉽게 알기 쉽게 설명도 가능하고 들으면 누구나가 감동 안 할 수가 없고요. 맞다. 성도들이 맞다 소리 10번만 해도 벌써 믿음이 퍽퍽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주일날 하루 1시간 정도 목사님들이 성경 가르칠 때 성도들이 속으로 진짜 맞네. 진짜 맞다. 그러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키가 한 10cm 커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성도들의 속사람이 10cm 이상 쑥쑥 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날 애써서 성도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맞다 소리 10번은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맞다 소리 10번을 어떻게 세상 섹스피어 말하고 찰스 아지를 말하고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해서 맞다 소리 10번을 어떻게 해요? 그런갑다.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참 어렵다. 저거 꼭 내가 알아야 되나? 주여, 날 축복해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만 가지고 앉았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주일날 하루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면 10번 이상 성도들이 맞다. 진짜 맞네. 맞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10번 이상 하고 가면 벌써 키가 크는 거란 말입니다. 속사람이. 매주일마다 그렇게 한다면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면 360년 한 400번 맞다 할 거 아니에요. 400번 맞다 하면 1년이면 신앙이 쑥 커버리죠.
그러면 뭐 완전히 할렐루야 찬양 나오게 돼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그 윤곽은 지금 중요한 강의했죠. 오늘 온종일 듣는 강의를 들어도 이런 내용은 지금 잘 감을 못 잡잖아요. 중요한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그럼 맞나 안 맞나? 지금 14절부터 4장부터 할 거니까 한번 밝혀보시면 되잖아요. 자, 넘어가서 14장 4240페이지 3절 3절이 여호와 경외하는 3번, 이건 3번이죠. 여기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잖아요. 3번이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우심. 지금 왕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는 왕을 제대로 정말 왕의 아들이 왕자가 왕이 돼야 왕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아들을 누구를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그러면 3번이 그렇다면 2번은 뭔가 2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6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제3절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내용이 나오죠. 그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가운데 내용 가운데 10장에서 15장 10장에서 15장까지 여기는 뭐냐면 왕가를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 있어서 명철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명철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1번이 왕을 세우심. 심에 대한 명철. 그 명철이라는 게 뭔가 앞에서 다 서문에서 설명됐잖아요. 명철하면 바르게 분별해야 되거든요. 분별력이라고 하면 돼요. 분별력. 명철이라는 건 분별력. 그게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분별하잖아요. 그게 지혜가 있으란 말은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다 섭리하시는 그 원리를 터득한 것이 그것이 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만사 만물을 섭리해 가신다. 그걸 깨달은 것이 지혜예요. 그럼 그걸 깨달았으면 명철이란 뭐냐? 자, 여기서 왕, 통치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했으니까 다윗 왕가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 안 망한다고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이게 지혜가 있으면 명철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되지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명철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될 건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건가? 명철은 지혜가 있으면 명철에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된다. 로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게 명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칭. 여호와께서 왕을 누구를 세우는가 그걸 아는 게 명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왕을 세우신다. 내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거 명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15장까지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첫째, 지혜를 얻은 아들. 지혜 얻은 아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12장에서 13장까지 훈계를 듣는 아들. 예, 훈계를 듣는 아들.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고,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우고, 이게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리키는 것을 듣는 게 훈계고, 지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훈계고, 그 다음 그 지혜에 의해서 분별력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명철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목회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하고,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성도들은 지식이 생기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다 지식인이 돼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인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명철해지죠. 그러면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건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그게 명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명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재판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전해주면 그 말씀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서, 아,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산 것은 잘못 산 거로구나, 이렇게 산 것은 바르게 산 것이고,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게 명철한 성도예요. 이게 지혜와 명철, 지식과 명철,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훈계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참 다 지나간 얘기지만, 다 이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해서 자꾸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4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4102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따라서 명철은 훈계에 의한 지식에 기초하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훈계에 의한 지혜 있는 자가 훈계를 해서 그 훈계에 따르는 지식을 얻게 하고, 그 말이죠. 그래서 명철은 훈계에 의한 지식에 기초한다. 지식이 총체적인 만사 만물에 대한 부분적 경험에 의한 직관적인 인식의 결과라면, 좀 어려운 얘기 같죠? 그 말은 뭐냐면,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알아서 부분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횡재할 일이 있어요. 횡재할 일이.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야, 여기다가 투자하면 이 돈이 한 3배, 4배 펑치기가 되겠구나. 이런 일이 있더라도, 아, 이건 아니야 라고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근데 욕심이 발동을 해서 계속해서 황당한 일에, 투기 사업에 몰두한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명철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쭉 나오는데, 경륜에 대한 확신의 결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명철은 훈계에 의한 지식에 기초한다. 지식이 총체적인 만사 만물에 대한 부분적 경험에 의한 직관, 부분적인 경험에 의해서 어떤 직관이 생겨요. 직접적인 어떤 자기 생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때 그 직관적인 인식의 결과라면
명철은 부분적 경험으로 얻어진 지식에 의한 총체적 경륜에 대한 확신의 결과. 이건 분명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다 하셨으니까 이렇다라고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명철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명철은 지식에 기초하고, 지식은 훈계에 의한 경험에 기초하고, 훈계는 지혜에 기초하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나 뜻 또는 사상, 곧 말씀 로고스에 기초한다. 그래서 작정은 로고스 아니에요? 로고스의 기초에서 이제 지혜가 나오고, 지혜의 기초에서 훈계가 나오고, 훈계의 기초에서 지식이 지혜가 지식을 낳고, 지식의 기초에서 훈계가 나오고, 훈계의 기초에서 명철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명철한 행위가 나타난다. 이걸 알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만사 만물을 정하신 그 근원이 로고스라면, 로고스에 의해서 언약과 성취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모든 일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지니까 지혜란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걸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럼 그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면 지식인이 되는 거죠. 지식인,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고 지식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이걸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알아요. 예를 들면 이 일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목회나 잘해가지고 그냥 한번 부응해서 그렇게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판단이 내가 들으니까, 내가 얻은 지혜를 통해서 그건 아니다. 기존의 목회 방식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신학교도 잘못된 거다. 가르치는 것도 다 잘못된 거다. 내용도 잘못된 거다. 이게 너무 분명하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럼 명철로 인해서 뭐가,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초기부터, 한 40년 전 초기부터 명동에서 있을 때부터 날더러 교단 하나 만들고 신학교 하나 세우자는 사람, 그래서 개혁의 선봉에 서서 막 지치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다 뒤따르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고 그렇게 막 한 100여 명씩 모아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게 나타나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도 안 하잖아요. 그건 왜? 올바른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망하지 않는 교회. 그게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비록 10명이 세웠어도 10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웠어도 이 진리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목이 달아나도 무너나지 아니하니까 이걸 분명히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열심으로 지혜의 말씀을 가리키는 일이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 명철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목적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게 나는 너무너무 인문학으로도 정말 손색이 없는, 기독교 인문학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탁월한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지금 여기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우신다, 이 부분 14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십시다. 요건 그러면 언젠가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건가? 지금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를 왕으로 세운다,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을 하는데 누구를 세우는가를 알려는 거, 명철 아니에요. 이 사람을 세울 거냐, 이 사람을 세울 거냐,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명철인데 바로 지혜를 얻은 자를 세운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가리키는 명철에 대한,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이에요. 두 번째는 훈계. 내가 너한테 지혜의 말씀으로
르호보암 너한테 훈계하는데 훈계를 잘 듣는 자를 왕으로 세운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으면 듣기 싫으면 말하라 이거예요. 왜? 듣고 안 듣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예, 들으나 마나 그건 내 소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다만 전해드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할 뿐이고, 듣고 훈계를 듣고 못 듣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게도 하고 안 듣게도 하고, 듣고 깨달을까봐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만드신다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도 나왔잖아요. 들을 자는 듣는 거고 안 들을 자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을 자를 자꾸만 내가 듣게 하려고 한다는 건 또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들어가죠. 내가 잘 공부 잘하면 학위를 주마. 내가 공부 잘하면 정말 1등이라고 상급을 주마. 이렇게 해서 막 공부를 시키게 만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학위 주는 학교도 아니고 명성 있는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기면 3년 완전히 3년 동안 지금 공부. 이건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목사님들을 3년 동안 이렇게 붙들고 가르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훈계를 듣는 자를 왕으로 세운다. 그 다음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운다. 이걸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솔로몬이 알아서 가르치겠습니까? 이걸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왕가를 세워야 왕이 제대로 서잖아요. 다윗 왕가를 여기 이제 이 다윗 왕가죠. 여기가 다윗 왕가가 세워지려면 왕을 제대로 세워야 되잖아요. 아들이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이 바로 지혜 있는 자, 훈계 듣는 자,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왕으로 세운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혜 있게 하고 훈계를 듣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서 바로 이스라엘 왕가의 왕을 세우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세우고 그 왕가를 유지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성경이란 바로 그런 거구나. 여러분 목사님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잠이 왔겠어요? 잠이 안 오죠.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성경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섭리하신 내용을 보고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아들에게 가르친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당연히 성도들을 가르치려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을, 구약성경, 이게 다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구약성경 역사 다 배경으로 해서 지금 잠언서가 다 찬양이 되는 거니까. 이래서 결국 성경의 총주제인 여호와 계시라는 말도 나온 거고, 그 계시에 의해서 쫙쫙쫙쫙 전체적인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다 나오니까. 그럼 목사님, 네. 지금 목사님 말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솔로몬이 자기 자식에게 네. 지혜를 통해서 훈계하고 그 훈계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왕으로 세웠잖아요. 네. 근데 세우자마자 그냥 얼마 가지도 못해가지고 박살났는데, 네. 그러면은 저것을 가르치고 얼마 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솔로몬이 저렇게 지금 목사님 말대로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자격이 있는 자를 세웠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이 갈라질 것도 다윗 때 벌써 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요. 나단 선지를 통해서 옷을 나단 선지자가 12개를 만들자. 그건 우리가 다 아는데, 그건 다 아는데요. 목사님이 여기 우리가 배우기 전에도 그건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여호와, 쉽게 말하면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서 왕권을 이어가게 한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박살 내버릴 수 있느냐 그 말. 누구를 박살내?
아니 솔로몬 아들을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아들을 세웠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가 쪼개질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나라가 풍지박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다윗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준다. 계속해서 이 시대처럼 통일왕국 시대처럼 호화로우면 솔로몬이 마지막 부패하잖아요. 이게 부패하니까 다 망하게 해서 나약하게 만들어요. 아주 나약하게. 그래서 바울이 말했더니 나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나약하게 해서 북쪽 반항하고 나간 이들이 강한데도 결국은 이들은 아수리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나약한데도 그대로 유지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갔는데도 꺼져가는 등불, 그 다음 꺾어진 갈대 마저 안 꺾고 이렇게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주권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역사 해석하려고 하면 그게 니체가 보는 세상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그렇게 보고 왜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느냐, 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다 망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 죽었다 해서 결국에는 사신신학이 이제 태도공개가 되는 거고 이게 도리어 하나님은 나약하게 만드는 건데 예수님도 결국에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따르고 막 수천 명이 모여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다 부인해버리고 혼자 남잖아요.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 승리케 하고 마지막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믿는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교회가 다 타락해버리고 아주 나약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자서 악의 세력을 무적행에 집어넣고 승리를 거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아담에게 언약된 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인간들이 집단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강하고 약한 거 그 관심 두면 안 돼요. 강하고 약한 거 관심 두면 강하고 약한 거면 이들이 더 강하죠. 지금 박 목사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10지파 파이니까 훨씬 강하잖아요. 남쪽 유다는 유다지파하고 반지파밖에 안 되니까 아주 나약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약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울이 나 약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강하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주권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섭리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자꾸 기준으로 말한다면 세상 나라가 훨씬 더 잘 되죠. 안 그래요? 세상 나라가 안 믿는 사람들이 돈도 더 많고 큰 재벌도 안 믿는 사람이 더 큰 재벌들이 많고 그들의 아들들이 다 정말 세상적으로도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렇게 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아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자꾸 이반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어야 잘 된다, 부흥된다, 하나님 믿어야 부자 된다, 성공한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정말 축복받는다 이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떨어지니까 결국은 영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이반하게 되고 속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박 목사님 말씀대로 망하게 하잖아요. 망하게 할 것을 이미 앞에서 언약을 했어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대로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 때 모세가 신명기 27, 28, 29 해서 34장까지 그 어간 그것은 목사님들이 바쁘더라도 거기는 자주자주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대한 미리 예언한 거예요. 언약.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복도 주고 저 주고
줄 것을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31, 32장, 33장 이 부분에서 쫙 얘기해요. 그것은 저주도 이루어지고 복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저주를 합니까? 징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다 우리 6.25 동란도 징계고 따지고 보면 외정치하도 징계고 얼마나 나약한 민족입니까? 완전히 등불 꺼져버렸죠. 외정치하 36년 동안에 나라도 잃고 국토도 잃고 망명 떠난 백성들만 남아있고 친일파들은 우글거리고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켰잖아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오들의 만세. 애국가를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 뒤에 하느님이라고 그걸 고쳐가지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약하게 해서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강하다 하면 그게 강한 것이 인간의 평안이거든요. 평안하다 할 그때가 마지막 때다. 결국은 자기의 강함을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만드시는 섭리. 이걸 저는 알기 때문에 혼자도 상관없어요. 혼자도 상관없고 10명도 상관없고 100명도 상관없고.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대로 되지는 거니까. 목사님은 한 명도 상관없고 10명도 상관없는데 이제 저희들은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우리가 벌써 신약 다 마치고 이제 구약도 벌써 중반부가 뛰어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들으면 병이라고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3년도 벌써 들었잖아요. 우리 벌써 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지금부터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제가 사실은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인데도 이제 줄기는 안단 말이에요. 줄기.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이제 흐름도 알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께 배운 것들을 나가서 이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혼란 정도가 아니라 당연하죠. 곧바로 이제 박 목사님 그 어르신처럼 이제 우리가 이단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거기다가 이제 교회 개혁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이비로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목사님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고뇌가 깊은 분이 박윤민 목사라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를 말씀해 주실 때 지금 여기 우리 박윤민 목사님은 저렇게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몰라도 르호보암은 저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르호보암이 저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고 그러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르호보암이 왜 그거대로 따르지 못했냐?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왕을 세우시는데 지혜대로 훈계대로 그 다음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 세운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의 뜻대로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참된 아들이 와서 나라를 세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아니. 거죠.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잠언서에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면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거냐 이 말이야.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 제가 사실 잠언서 조금 하다가 그냥 내가 멈췄거든요. 왜냐 맨날 내용이 맨날 그 내용이요. 그런 목사님을 못 만나. 그리고 제가 여러 책을 봐도 대부분 성경이 윤리 도덕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안 되지. 그 다음 내용이 또 나와.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면 설교하다가 이거 사실 정말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이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서를 이해를 하려면 지금 사실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들어도
지금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야.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걸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다.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거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 네. 우리가 지금 죄송해요. 지금 듣다가 이제 저도 이제 좀 답답하니까 여쭤본 거예요. 좋아요. 네. 이런 방법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이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솔로몬이 지금 현재 르호보암에게 앉혀놓고 왕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훈계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지금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가지고 어떻게 나는 너무 빨리 박살 내버리니까. 그 박살 낸 것은 솔로몬 때 너무 용화로웠잖아요. 아니, 그건 저희들도 아는데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어디 좀 가다가 아니. 되든지.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가 긴장하고 긴장 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때 긴장되냐면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갈 때 그때 조심성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때 조심성 있는 사람이. 근데 모든 일이 형통하면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시게 나를 즐겁게 할까? 이쪽으로 우리는 생각이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어르신은 지금 우리한테 가르칠 때 뭐냐면 르호보암이 그렇게 망가지고, 왜냐면은 저기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을 더 잘하겠냐. 목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원로들에게 갔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아버지가 막 궁 짓고 성도 짓다가 막 진짜 지금 죄송해요 하여튼 문 어르신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악하게 더 많은 것을 네 아버지는 못으로 찔렀으면 너는 실칼로 찔러버려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봐. 아니야. 목사님은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내가 행하기에 르호보암이 잘했으면 안 갈라질 거 아니냐. 지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이미 저기 다윗이 그렇지. 그럼 됐어. 그건 어르신 만나기 전에 내가 다 안 되니까요. 근데 어떻게 짓밟고 그렇게 빨리 짓밟느냐. 맞아. 이 시대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시대 아니에요? 아주 형통했다. 통일왕국 시기에서 분열왕국이 되는 시대니까 이런 중요한 역사 섭리가 뭐냐면 결국엔 주권자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잘하면 나라가 안 갈라진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석이 그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건 답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모든 역사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로고스대로 창세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욥기가 그거 아니에요? 욥이 이루었는데 왜 망해요? 가장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이루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내가 망한 거지 죄져서 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신학자라 이거예요. 욥이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하는 것도 정말 여호와는 주권자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번에 역사의 주관을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오늘 내 가정의 역사도 내 개인의 역사도 내 가정의 역사도 내 교회 역사도 내 나라 역사도 지금 뭐 김정은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잘 것도 없고 그 새끼 개새끼 할 것도 없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거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돼갈 거 뭐 때문에 뭐 박정희를 욕하고 박근혜를 욕하고 최준실을 욕하고 문재인을 욕하고 누구한테요 그러고 살 거 없다 말입니다. 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 도구로 쓰는 사람들인데 도구로 쓰는데 하나님의 뜻 아니면 대통령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최순실가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면. 르호보암이 부족함이 많았을지라도 네.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그러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네. 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하게 해서 뜻이 이루어지게 만든다. 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주권에 의하여 주권자 여호와의 주권대로 정하신 뜻대로 주권대로라는 말은 이대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간다. 이래야 내가 지난 주간에도 공연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구나. 공연히 탐악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안 되는 일 때문에 머리를 티미고 남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성도들 마음속에 저절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살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살자.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하면 부유하게 산다. 이렇게 해야 성도들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를 의지하고 사는 진짜 신앙이죠. 바로 제가 말하는 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진도 하나도 못 나갔네. 근데 하나도 못 나가도 그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 다 그 얘기예요. 진도 못 나가도 아주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노력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 뭐 참 무섭다 안 하셨네.